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셨어요. 소성케 한다, 리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세기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화기 소리가 났지만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공부하겠는데 지난 시간 47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47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졌던 언약 가문이 바로 입애굽하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야곱의 가족이 입애굽하여 고센 땅에서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고, 그리고 흉년 기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행하였던 탁월한 통치력, 어떤 그런 치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야곱이 마지막 어떤 그런 유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48장에서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이 야곱이 육적으로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줌으로써 언약의 그 한 세대가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 세대가 다시 계승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8장의 1절에서 7절 내용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수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더 이상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양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에는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그 축복에 앞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라서서 언약 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2일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무슨 이 일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 자신을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져 있었던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써놓는데 지금 바로 야곱이 깊은 병이 들어서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극도로 병들어서 쇠약해져 있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이 시점에 요셉이 홀로 오지 않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신의 아들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이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뭡니까? 이 히브리 여인이 아니었죠, 아내가. 그렇죠? 바로 애굽의 어떤 그런 제사장, 온 제사장의 한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출생의 그 여인과 결혼하여 낳게 되었던 그 두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그 식구들과 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식구들로부터 아마도 혈통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자신 아들 어떻게 보면 혼혈 손자들이잖아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한 히브리 민족인데 자신의 그 아들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불안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이 성민 가정의 한 구성원임을 보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한 구성원임을 보정받고 그 보정을 받기 위하여서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임종 전에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똑바로 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순간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야곱이 이제 지금 두 아들의 요셉과 함께 왔었을 때 그 자리를 고쳐 잡고 바로 앉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지금 이 야곱이 단지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어떤 그런 인간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그 연약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요셉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언약을 전수하고자 힘을 내어서 바로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애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일 것 같으면은 애들 와더라도 그냥 누워서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들이 요셉과 그 아이들이 왔었을 때 분명히 야곱은 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언약은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과 이 손자들에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하여서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사 복을 빌어 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그 이전에 이 이전은 언제일까요? 예, 약 한 70년 전에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지 않습니까? 자, 이 종살이를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이 바로 에스로부터 도주할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 가운데에서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지금은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때 바로 그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스가 바로 원래 베델의 원래의 지명입니다. 자,
자, 원래 진명은 루스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베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장소,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그곳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로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어떤 그런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땅과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지금 이 요셉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요셉에게 이것을 유언함을 통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언약의 세대가 이제 요셉에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내가 애굽으로 이르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르우벤과 시몬처럼 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이른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17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의 나이는 야곱이 17년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낳은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아들들의 나이는 18세 그리고 20세 이 상간에 되는 그런 청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무엇이라고요? 그냥 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양자로 이렇게 입적하겠다,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자신의 아들로 대하겠다라고 지금 요셉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아니 내한테 이런 방구도 없고 내한테 아무 의논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 아들들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아버지의 그 양자로 입적시킵니까? 라고 불평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였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어떤 그런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호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언약의 구성원에서 멀어지게 될까?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이 외면할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야곱이 이 아들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이 의미는 이 아이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언약의 구성원에서 멀어질 거라고 멀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 야곱의 어떤 그런 선포에 아마 이 요셉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 아이들을 양자로, 두 명을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나 그 많은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그 아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각각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요셉에게 원래 하나의 그 상속받아야 될 어떤 그런 유산이 자신 아들 2명이 요셉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 두 아들이 그 몫을 받기 때문에 바로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속을 받고 있는 그 선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이자 그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이 요셉이 받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원래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장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의 그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였죠. 그리고 차남이었던 그 시몬과 삼남이었던 그 레위는 바로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함을 통하여서 이미 이 야곱의 눈밖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그 육체적인 장유유서의 그에 따라서 이렇게 언약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이제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기근 동안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여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서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게 직접 어떤 그런 장자의 상속권을 넘겨주기보다는 장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때도 그랬고,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그렇고, 또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와서도 장자보다는 또 다른 그 11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장자권이 이렇게 상속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대로 이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계승되어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인류의 역사나 가족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언약의 계승자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빠지고 요셉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을 총 몇 지파로 알고 있습니까? 12지파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몇 지파입니까? 각각 독립된 지파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13지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 13지파가 되어졌지만은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양식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3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셋째부터 요셉의 소생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부터 진짜 요셉의 대를 이을 자식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셋째 아들부터 나오는 그 아이들은 뭐 앞에 나왔던 므낫세나 에브라임처럼 독립된 지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형들의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들의 그 지파 가운데 기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자,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밧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밧단 아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뭡니까?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돌아온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이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라헬의 어떤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야곱이 이 부인들 중에서 4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척들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렇죠? 자,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은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요셉아, 내가 너의 엄마 라헬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 있는 요셉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아, 너는 내가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너를 다른 형제들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이 요셉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 너에게 2지파를 허락하게 될 것을 이 시간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야곱의 어떤 그런 의지인 것 같지만,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요셉에게 2지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겠는데, 8절과 22절의 내용에는요,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하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동일한 반열에 언약의 계승자의 그 자리에 있도록 올려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뭐 야곱이 이 아들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만나고 함께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지금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2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고백일 것 같지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요셉의 신앙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아들들은 바로 상징적인 것이죠. 이 요셉이 이곳 가운데에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을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주어져 있다라고 여전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은 내려놓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뉴몬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의 여정 이곳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요? 이제는 앞으로도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여기 10절에 나오죠. 그렇죠? 아까 위에서 8절에서 이들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누군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지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시력이 나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자, 야곱이 이 두 손자,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고 입맞춤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손자들을 안고 입맞춤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격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축복의 전달자 야곱과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계승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그 계승자가, 언약의 전달자가 언약의 계승자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언약 전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언약의 전달자가 언약을 받는 그 계승자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언약의 계승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행위가 바로 입을 맞추고 안는 어떤 그런 행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죽기는커녕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 때문에 또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이 야곱은 기뻤을 것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보게 되었으니까 더없이 기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도 못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요셉을 통하여 낳은 그 손자 만났으니까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낳아도 참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다 출가하고 나서 그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은 그 손주가 자녀들 그때 그 바라볼 때보다 훨씬 그 기쁨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바로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얼마나 컸었던지를 이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요셉아. 죽은 줄 알았던 너를 만날 뿐만 아니라 너가 낳은 그 자녀들까지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다면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요셉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어떤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잠시 머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간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절에는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야곱을 위하여서 두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으면서 야곱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그 자세를 만들어 갖고 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요. 또 왼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혀질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서 이 야곱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을 올 수 있도록 장남이지 않습니까? 이 장남에게 그 야곱의 축복의 손이 올 수 있도록 오른손을 올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오른손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오른손은 축복의 의미도 있고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므낫세 장남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이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안수되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요셉이 이 아들들을 야곱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서 얹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자세를 잡았잖아요.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손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그 안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야곱은 그 손을 바꿉니다. 그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누구의 머리 위에 얹게 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우선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안수예요. 안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되어지는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안수를 베푸는 행위는요. 안수자가 안수 대상자에게 영적인 은사와 권위와 축복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손을 얹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안수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바로 지금 이 야곱 이때부터 이 안수가 안수의 행위가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안수는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제자들도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행위들을 하였지 않습니까? 역시 축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 은혜를 흘러보는 어떤 그런 통로의 어떤 그런 기도로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는 때때로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그런 축복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행위로서 안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관이나 목회자는 주의 종들이 안수 행위를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기쁘게 그 안수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팔은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어려운데 많은 영어 성경의 어떤 그런 번역에는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하여 얹었다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해서 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발행과는 다르게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우연찮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밑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뭡니까? 야곱이 그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조상 대대로 불러왔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야곱 자신이 바로 조상들의 언약 계승자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나에게 야곱. 자신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자녀들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그 내용, 그 언약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조상의 하나님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기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기르시 양을 키우듯이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자신이 목자였으니까 그 목자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던 그 하나님,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운데 우리를 투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우리를 그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양을 기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길러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그 힘과 능력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야곱이 바로 이 두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 말이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즉 조상 대대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이 바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계승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자,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요셉은 아버지가 시력이 약하여서 잘못 손을 얹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요셉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른손이 누구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므낫세 위에 올라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손을 좀 바꾸어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해주시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이것은 요셉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순간만큼은 영적으로 이 야곱이 요셉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우연히 또는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서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들을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앞절에서 팔을 어거져서 얹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노망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두 아들들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 야곱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쩌면은 야곱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들의 그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요청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손을 맞바꾸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든지 아니면 그 안수하려고 하는 그 바로 축복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자신도 생각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므낫세 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손을 맞바꾼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손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장남일지라도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옛날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삭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장자의 상속권, 그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하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이삭과 야곱이 참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보다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깨어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나이가 들수록 눈은 보여지지 않고 귀는 들려지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런 몸은 이렇게 허약해져 갔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더 건강해지고 더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그 야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만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더 추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 야곱처럼 계속해서 참 젊었을 때는 얼마나 비열한 사기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노년이 정말 아름답게 결말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난 뒤에 북왕국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이 야곱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때에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가나안 땅 귀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들의 안식처가 지금 이들이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땅이 바로 그들이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식처임을 이 야곱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애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얼마나 그들이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이것에 현혹되거나 이것에 매몰되지 말고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죽는 그 순간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애굽처럼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어떤 영원한 안식처, 천국,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무고 싶은 유혹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머무르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가나안을 늘 사모하시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정복을 믿음의 눈으로 이 야곱이 바라보면서 그 땅을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아직까지 차지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정복되어졌을 때 그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아까 그랬죠?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아들들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그 각 지파별로 독립된 그 상속되어진 그 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몇 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2배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되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포를 야곱이 하고 있고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못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48장은요, 야곱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계시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늙어가면서 그 영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신앙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어떤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